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강석원 목사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저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소중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아유, 그거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답했어요? 마스크 써서 내가 대답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매주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온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 한다. 받은 바 은사대로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몇 번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발걸음이에요. 첫 단추예요. 뭘까요?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4번이 뭘까요? 4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신앙의 첫 발걸음일까요? 첫 단추일까요? 왜 그렇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뭔데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들어요? 뭐를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신명기 5장 1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5장 1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5장 1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5장 1절의 핵심 단어. 5장 1절의 핵심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현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이라는 단어에 동글명이 볼펜 가졌으면 쳐넣으시고 다시 읽어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언제 들으라고요? 언제 들어요? 오늘 들으라고요. 언제 들으라고요? 지금 들으라고요. 지금 이 시간 들으라고. 이 시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라고요.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들어요. 두 번째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발견해봐요.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의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뭘까요?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오늘이고, 오늘 지금 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듣고라고요. 듣고. 따라합니다. 귀담아 들어라.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담아 들어라.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라.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아라. 네가 좋은 것만 듣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좋은 것만 들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잘못하면 영적인 골다공증 걸린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싫어하는 말씀이건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건 막 가슴을 찌르는,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거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쉐마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 따라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6장 4절을 한번 보시죠.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그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들으십시오. 그게 쉐마라고요. 듣는다는 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듣는데 누가 들으라고요? 듣는데 누가 들어요? 6장 4절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듣는 거죠. 오늘날 누가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듣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쉐마를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을 하고 나는 듣는다. 뭐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뭐길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은 나한테 길을 제시한다. 그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 말씀을 나는 듣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이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이 듣는다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누가 듣냐? 이스라엘이 듣는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듣지 않아요. 쉐마, 이거 누가 들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오늘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쉐마에라. 누가 쉐마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여길 접어두시고 신명기 5장을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으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뭐 들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딱 처음에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기를 이 땅에 출생할 때 우리는 아기라고 그러죠. 아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오면 그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라고요.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기 믿음도 있고요, 6살짜리 믿음도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믿음도 있고요, 6학년짜리 믿음도 있고, 중학교 믿음, 고등학교 믿음, 청년 믿음, 장년 믿음이 여기 다 섞여 있다고요. 똑같이 믿음이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기 믿음에서 성장을 하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쉐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 생기고, 믿으니까 듣게 되고, 들으니까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니까 듣게 되고, 이것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러면 들음으로 믿음을 생긴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나요? 들음으로 믿음을 생긴 사람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명기 다시 5장 1절을 보시죠. 신명기 5장 1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누구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주권은 주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누구 손에 맡겨요?
주님 손에 맡긴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절대 주권은 주님 손에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아멘.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들어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왜 들어야 될까? 그것을 배우라. 귀담아 들어. 그리고 오늘 지금 너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이거를 잠언 3장에서는 네 마음 판에다가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네 마음 판에 새겨라. 그 말씀을 네가 배워라. 그 말씀을 익혀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도 배우는 거지만 삶 공부도 배우는 거지만 이 시간 예배도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가 있다고요. 말씀의 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뭐 하려고 배웁니까? 성경을 뭐 하려고 들어요? 믿어서 뭐 하려고요? 들어서 뭐 하려고요? 배워서 뭐 하려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 크게 뜨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규례 법들은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어라. 그들을 익혀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지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공부를 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따라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쉐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신명기 5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명기 설교할 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첫 번째 설교, 4장부터 26장까지를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를 세 번째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설교 세 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장의 차이는 좀 있어요. 장의 차이는. 근데 하여튼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반복적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모세의 설교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들이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이 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출애굽기 20장에서 1세들에게 한 10계명을 지금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설교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 세대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그 십계명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십계명은.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인간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이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아멘.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1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신, 그걸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 섬겨요. 기독교만 왜 구원이 있다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냐? 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 토테니즘, 여러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지.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다원주의의 우상입니다. 내 안에 신, 그게 1계명에서 우상을 배격해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경계해라.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우상이고, 이성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우상이고, 엄마가 우상이고, 형제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우상이고, 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의 손자, 손녀가 우상이고. 우상이 얼마나,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나라고요. 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입니다. 나 외에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신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공간에 많은 잡신들이 내 속에 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내 안에 얼마나 견고한 진이 됐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계명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 오늘날 대한민국 대형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을 하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WCC 부산에서 행사할 때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축사하고 설교하고 다 했죠. 저는 WCC 반대합니다. WCC는 혼합주의다죠. 혼합주의.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고 불교고 천주교 그 어떤 종교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 기독교에 좋은 거, 불교에 좋은 거, 유교에 좋은 거, 이 좋은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혼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자. 그게
WCC 혼합주의라고요. 여러분, 그게 10계명을 위반하는 거 아세요? 강석원 목사는 WCC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난 복음주의입니다. 강석원 목사는 복음주의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주의. 우리는 다원주의를 배격을 하고 혼합주의를 배격을 하고 그게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문의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사람 사랑이 있어서 너희 부모를 뭐 하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은 공경하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공경은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경외해라.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해, 공경해. 내 인생에 사람 사랑의 넘버원,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님이래. 부모님. 그 부모님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많이 있지만 가장 효를 강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인간사랑 1계명이 부모 공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효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불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만 믿으면 그 사람은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효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 사랑의 넘버원이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딱 놓고 테스트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을 딱 놓으시고 테스트 하시고, 또 하나는 저주를 딱 놓으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나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두 가지를 놨다고요. 하나는 복주머니를 놨고 하나는 저주주머니를 놨다고요.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선상에서 내가 복을 선택할 건지 저주를 선택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복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뭐를 누린다? 뭐를 누려? 복을.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일단 저주는 아니네.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일단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네. 이게 벌써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모 공경. 여러분,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는 출애굽기에는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 이거를 출애굽기 20장에 없는 거를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할 때는 더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가 신명기 출애굽 20장에 없습니다. 이걸 접어두시고 출애굽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한 게 또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오래도록 살 것이다만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오래 살면서 뭐를 누린다? 복을 누린다. 눈에 보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를 모세 설교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한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부모 공경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예은이 찬수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 결혼하면 한 달에 돈 10,000원이라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 나에게도 용돈 가지고 와.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있는 그 아버지, 아버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용돈을 매달마다 보내드려. 빠뜨리지 말고. 그랬더니 6월달에 결혼했는데 6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지금 11개월째 한 달 단 빼놓고 꼬박꼬박 10만 원씩 용돈 주고 있어요. 나 10만 원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10,000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꼬박꼬박 양쪽 주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이죠. 저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째 꼬박꼬박 용돈 주고 살았어요. 아멘. 예, 처음부터 저는 30만 원씩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여론조사 했더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나윤이 목련이 뭐 같아요? 이거. 딸과 아들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로서 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적건 많건 상관없어요. 적건 많건 옆에서 인사합니다. 용돈 드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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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둘째 딸도 빨리 결혼하고 셋째 딸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용돈을 매달마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잘 되기를 원해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잖아요. 출애굽기 찾은 김에 2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부모를 요즘에 막 때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후려자식? 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읽어요. 시작.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부모를 때려?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을 봅니다. 17절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때린 자나 부모님을 저주한 자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 불효자는 그건 저주다. 이거 저주다. 그거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 너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없어. 네가 살아서 뭐 하겠냐? 부모님 공경도 못 하는데. 그 소리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 공경을 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동안도 잘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제가 아내랑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 14년 전, 15년 전 뇌종양 판정 전두엽 쪽에 암이 자라나리 한 6cm 정도, 한 6, 7cm 정도 된다고 서울대 암 전문 그 교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수술이 안 됩니다. 해봤자 50%는 죽고, 안 죽으면 뇌사 상태로 있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안 되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양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양쪽 눈이 안 보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발이 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머니를 저녁에 잠자기 전 큰 기저귀, 한국에서 나온 가장 큰 대형 기저귀로 갈아주고, 아침에 그걸 또 한 다음에 또 주간보호센터 딱 가기 전 약간 작은 기저귀를 또 갈아드리고, 그렇게 할 때 참 제 아내가 애를 많이 쓰죠. 저도 그렇게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때 제가 꼭 그럽니다. 어머니가 막 미안한가 봐요. 막 이렇게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이런 것이 막 약간 미안한가 봐요. 엄마 미안하지 마. 엄마가 나이기 때 오줌똥 기저귀 다 갈아줬잖아. 엄마가 나이기 때 오줌 다 갈아줬잖아. 엄마 미안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 나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어. 앞으로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미안하지 말고 엄마 행복하게만 살아. 제가 단 한 번도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저귀를 가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나 아기 때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갈았습니까? 이제 어머니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내가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됩니까? 물론 아내한테 감사하죠. 아내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지금 제 어머니를 그렇게 보살피니까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죠. 신명기 21장 18절.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면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휴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21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불의하면 뭐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 뭐의 뿌리를 뽑아라? 악의 뿌리를 뽑아라. 그러니까 불효는 악 중에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달 만큼 최고의 악이 불효입니다. 불효.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부모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저 우리 이수학 우리 목자님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우리 임만순 우리 목자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내 마음속에 어머님 아버님처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는 정말 90 넘은 노인 같은데 두 분은 막 청년 같아가지고 저는 마음이 참 좋아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처럼 섬겨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이웃들 가운데 부모님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잘해 드리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부모님 같은 연세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인사도 여러분들 공손하게, 가끔가다 좀 차도 사드리고 밥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게 다 복으로 다가온다고요. 신명기 6장 한번 가실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눈을 크게 뜨고 두 가지 단어의 동글방에 치세요. 26절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놨어요. 뭐와? 복과 저주를 놨다고요. 27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귀담아 들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28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뭐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명기 1장으로 가죠.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지금 신명기 1장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픈 마음을 말합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말씀을 거역해. 그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지. 쉐마해야 되는데 쉐마가 안 되는 거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어야 뭐가 생기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쉐마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성경 봅니다. 32절 시작.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예요? 안 들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안 믿잖아요. 33절.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따라합니다. 들어야 믿는다. 들어야 믿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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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믿어요. 그래야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1장 43절을 보죠. 1장 43절 시작.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뭐 했어요?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45절. 당신들이 돌아갈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뭐하고? 네가 안 들어? 나도 안 듣는다. 네가 귀를 안 기울여? 나도 귀를 안 기울인다. 네가 부르짖어봐라. 내가 듣나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거역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 나도 너의 소리를 안 듣겠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더 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악의 담벼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 거다. 악의 뿌리가 불효라 그랬죠. 불효. 예? 악의 뿌리가 불효. 그 불효의 죄악이 너와 나 가로막으니 내가 너의 소리를 안 듣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공경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공경하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야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가 따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청산유도 효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성경은 부모님과 잘하면 효도해라. 부모님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효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로 친근한 친구처럼 이러다 보니 공경이 깨지는 겁니다. 부모님은 사랑을 뛰어넘어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 부모님이랑 친구처럼 지내지만 내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떠나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냥 말도 투고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공경심이 사라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 사람은 교회를 와도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권위가 깨진 사람은 교회 와도 망나니처럼 삽니다. 직장에 가도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이 있고 권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입니까?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사의 시작이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사의 시작과 기초의 첫 발걸음은 부모 공경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 유튜브로 나올 터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듣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 뭐 느꼈냐? 한번 좀 피드백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까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부모 공경에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 공경의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으로만 용돈 주고 밥 사드리고 잘해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것이고,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신 자녀들이 다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죠. 아멘. 육적으로만 잘해주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게 부모 공경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복 받으려면 예수가 복이죠. 복 중에 복은 누가 복이라고요? 예수가 복이지. 그 예수를 믿으니 나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복덩어리가 된 거죠.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복 중에 복은 누가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이 복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만 잘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를 자녀들이 잘 믿는 게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제가 4명 자녀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육적으로 복받는 거 나 원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복받는 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아빠한테 용돈도 주고 잘해주는 거 나 좋지만, 예은이, 찬수가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날 와가지고 저녁 사줬거든요. 저녁 사줬어요. 그때 그 저녁을 먹을 때 내가 한 번 또 했죠. 나는 너희들이 밥 사주는 거 고마운데 예수 잘 믿는 걸 원한다. 안 해도 되죠. 잘 믿으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침을 놓은 거죠. 예수 잘 믿어라. 왜? 그게 뭐니까? 그게 복이니까. 아멘. 나는 다른 소원 없어요. 우리 예은이고 주은이고 성은이고 민구가 예수님 잘 믿는 걸 원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 사진 찍어가지고 민구한테 보내줬어요. 민구야, 너 할머니 있지 않았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머니 지금의 모습 이런 모습이야. 군대에 있는 민구에 내가 왜 보냈을까요? 왜 민구에게 할머니 얼굴 왜 보여줬을까요? 한 가지, 할머니에게 효도해라.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할머니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안 보내줘도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민구가
할머니에게 효도해서 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효자였습니다. 효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효자인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지금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고 남은 생에 부모님께 효도하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알건 모르건 배웠건 못 배웠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는 복받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습까지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복을 입혀 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며 언제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옵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길 원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받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내가 볼 때 못 배웠어도, 내가 볼 때 아는 것이 없어도, 내가 볼 때 초라하게 보여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생명을 다하여 나를 키웠고 나를 사랑했고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했고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작은 가슴과 잔머리로 따지지 말고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맘먹고 부모 공경 효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내 주변에 부모님 같으신 분들에게 내 부모처럼 잘해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9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양손 들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버이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신앙은 결단이다. 다시 신앙은 결단이다. 오늘 한 가지 부모 공경 효도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마음의 결단되어지고 재혼신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헌신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축복기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인들이 아니지만 타교인 가운데 예배드린 분이 있다면 그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효자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효자 효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효자 효녀가 다 되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